아멘. 이어지는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님께서 오늘 모임에 참여해서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열어주셨고 또 모든 환경을 배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이름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이 각자 자신의 구원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라며 형제자매 늘 심령과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가 역사될 수 있도록 집회를 친히 주장하시고 집회 중에 속세의 모든 분야한 일들이나 잡다한 생각들로 말미암아 영이 방해를 받지 않도록 불당같이 지켜주시길 바라고 집회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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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은 레위기 23장의 7절기 말씀 중에 첫 번째 절기인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 이미 3시간 동안 기초를 닦는 말씀을 나눴고 말씀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읽을 말씀은 레위기 2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너희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7절기 중에 오늘 나온 말씀은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이라고 하는 절기, 두 가지 절기에 관한 말씀을 읽었어요. 지난 시간의 말씀에 이어서 말씀을 나갑니다. 성경에 안식일이나 절기 때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제 이런 말씀이 강조점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사의 육신의 일들이라는 것은 믿는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영재님 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의 세상사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계수단으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도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양식을 위한 일을 겸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육신의 생명 유지를 위해서도 속죄 일을 해야 되고, 영혼을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을 구하는 영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것은 신령한 신부를 구하기 위한 일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이 답변하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로 모여서 주님이 세우신 은사자들인 목자와 교사들에게 진리의 그린 성경으로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일치를 이루게 하는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상반되면 그건 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지체들이 서로 연락하고 상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의 일들로 수고하며 고생하는 인생사들이 나 자신을 그리스도 형상과 모양으로 재창조하여 하나님의 왕국 후사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상관성이 즉 관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세상사의 일에만 몰두하고 고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영혼에 유익이 없는 문제라면 그것은 무익한 거다라는 것이죠. 세상사의 일에만 몰두하는 것은 세상사에서 일을 통해서 생명 유지를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해야 되는 것은 그건 뭐 필수적이고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이 영생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영생하게 하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성경으로 진리를 가르침 받지 않고 사람이 노력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완성이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죠. 그리고 죄인들은 육적인 고생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거나 사람이 고안해낸 종교를 통해서 또는 개인적인 수도를 통해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반드시 복음을 듣고 영으로 깨달아서 마음의 믿어짐으로 지난 죄들의 사면을 받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체험적으로 믿음으로 자신의 것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받은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거듭나는 과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유월절은 그 의미가 아담 세계의 예창조를 심판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유월절 양이 죽는 것으로 예표된 모든 것들의 실현인 건데 그것은 첫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표상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다는 것은 첫 아담 세계의 예창조가 심판받고 끝났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의 기본 의미예요. 그 다음에 유월절은 바로 무교절로 그 밤부터는 무교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이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에 또는 무교절이라 하는 유월절에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히브리 사람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은 연속성으로 이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날 낮에는 유월절이고 그 저녁부터는 무교절로 이제 들어가서 실제 7일 동안 절기를 지켜라 오늘 말씀에 이랬지만 실제로는 무교절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절기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꼭 이해가 되셔야 되겠고 만약에 세상사의 일들로 사람이 고생을 함으로 또는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적인 육체의 연습인 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고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재림하셔서 7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일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즉 새 창조를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반드시 아담 세계를 심판하는 일을 먼저 해야 되니까 죽음이 필요하고 죽은 시체는 치워버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 다시 보이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장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개념이에요. 무교절은 장사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오는데 이것은 이제 다음 일요일날, 다음 화요일부터 다음 주부터 나눌 초실절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건 부활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지금 그 영으로 재림하여 7 교회의 사자들을 통해서 지금 계속 일을 하시는데 이것을 세일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는 크고 두려운 세일을 앞으로 내가 할 거다 그랬어요. 왜 그 얘기가 나오게 됐느냐? 노아의 때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져서 어릴 때부터 그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죄악이 관영했을 때 하나님은 육체가 된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시면서 내가 다시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그러셨지만,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건 예언입니다. 그 120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한이 차면 메시아를 보내서 생명의 때를, 구원의 때를 나는 이미 계획하고 있다.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에 근거해서 후에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육체들에게 그분의 신을 부어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는 메시아의 때가 온다라는 것을 고대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예언과 같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거예요. 이제 제일 중요한 몇 구절은 이사야 57장 15절로 17절 사이에 보면 나의 지은 영과 혼을 내가 소송시켜 주겠다. 그 예언이에요. 그 이사야 선지자 예언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다시 예언을 했고, 에스겔 선지자가 또 날이 이르면 내가 새 심령과 새 마음을 주겠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가 날이 이르면 말세에는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모든 육체들에게 내 신을 부어주겠다.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이것이 절기법에서 나오는 영적 적용들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간이 만약 세상사의 일들로 고생하거나 인간이 고안해낸 종교적인 육체의 연습인 고행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성경이 필요가 없는 것이고,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예언대로 주님께서 오셔서 구속을 이루신 후에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재림하셔가지고 죽은 사람들의 심령을 살리시는 일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 이것을 이어서 구속받고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종교적인 방법으로나 고행이나 세상의 많은 연단만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필수적으로 옛 사람은 죽고 장사되며 부활의 날에 새 사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새 창조되어진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주와 함께 앉혀져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앉혀진 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으로 취하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안식일 또는 여호와의 절기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안식일이나 절기나 모든 날짜, 시간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물주인 하나님의 것이지 피조물의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절기의 축제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게 아니죠. 안식의 주인께서 안식을 주셔야 되는 것이죠. 네. 사람이 항상 신약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그러는데, 사람이 항상 무슨 재주로 기뻐합니까? 기뻐할 일보다는 슬픔과 애통할 일이 세상에는 더 많은데,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 성경이 응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담 세계 그 정신 세계가 아담 세계에 있는 사람은 성경이 그에게 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얘기를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 자신을 통해서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과 나의 그 인격이 나 자신이 나의 존재가 이율배반적이라면 그것은 구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라는 기본 개념이 정리가 되시길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연중의 절기들에 관한 말씀이 오늘부터 나누는 223장 7절기로 쭉 이어지는데 6월절은 대속제물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여 첫 아담의 세계가 끝난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예요. 구약의 이제 오늘 나오는 율법에서는 출애굽기 12장부터 나오는 말인데, 그래서는 양이나 염소를 2주간 동안을 이렇게 따로 분별시켜 놨다가 점이나 흠이 있는지를 조사한 다음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것이 확인이 되면 그걸 6월절 날 해지기 전에 잡아서 해가 질 무렵에 모여서 저녁 식사로 그걸 먹는 거예요. 불에 구운 양고기를. 그리고 양고기만 먹는 게 아니라 쓴 나물을 곁들여서 반드시 먹도록 이게 율법에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런데 그것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는 독초 그 쓴 나물을 소화제로 불고기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불심판을 받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 양식으로 먹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 양식으로 먹을 때는 소화제를 당연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 쓴 나물을 곁들여서 먹는 거예요. 그 쓴 나물은 저주받은 땅에서 나오는 창세기 시작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인진이라고 그러죠. 쑥. 그 다음에 쑥갓 뭐 이런 것들이 전부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라는 것이고, 그것이 쑥갓 그 인진씨와 같다는 거예요. 쑥은 뿌리로 원성을 하는 것인데 쑥갓은 씨가 있죠. 아주 작은 씨가 있죠. 쑥갓은. 그래서 가시와 같다. 만나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그게 쑥갓이라는 말이야. 쓴 나물이다 이거예요. 그것이 다 인간의 삶에서 경험하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들이란 말이야. 저주받은 땅이라는 육신은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육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쓴뿌리만 여기서 돋아나게, 쓴뿌리에서 돋아나는 쓴나물만 나오게 돼 있다. 그런 걸 상징한 거예요. 자, 절기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그 6월이라는 뜻으로 거슬리고 건너뛴다, 지나간다. 그런 뜻으로 파스카라고 하는 용어인데, 이것은 6월이라는 말은 지나간다 그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원래 이 절기라고 하는 용어는 모에드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라는 건 지난 화요일날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그 모에드라는 말은 소집, 모이다, 그 다음에 만나다, 이제 그런 개념이 있고, 절기니까 당연히 축제죠. 신약 성경에 보면 절기라고 표현을 하지 않고 이번 명절에는 예수를 죽이기로 했는데 이번 명절에는 하지 말고 다음 명절로 미루자라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상론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절기라는 말은 명절이라는 말이에요. 명절은 당연히 축제일인 것이죠. 이제 그래서 기념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 흠도 없고 점도 없는 6월절 희생으로 하나님께 채택된 사람 예수는 갈릴리에서부터 전도 사역을 시작하여 유대 종교의 본거지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혀 죽기 2주 전부터 유대교의 지도자들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을 당하며 조사를 받았는데, 신약 성경 예수님에 대한 전기인
사복음서의 3분의 2 이상이 이 2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 특히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사복음서, 모든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나무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승천까지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인데, 그 사복음서의 3분의 2 이상이 이 2주간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특히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제자들과 또는 유대교인들과 무슨 대화를 나눴고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이걸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의 모든 책들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마지막 6월절이 들어있는 그 한 주간이라는 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6월절을 기다렸다. 이 6월절을 내가 그렇게 기다렸다. 이 6월절 먹기를 그렇게 내가 기다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율법적인 6월절 절기를 먹는 것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은 이제 드디어 저주받은 아담 세계를 심판해 버릴 때가 이르렀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걸 그렇게 기다리신 거예요. 그것은 당신 자신이 6월절 양으로 죽으면 아담 세계를 이제 완전히 딱 끝내는 거예요. 첫 아담의 세계는. 그래서 이것이 믿어져야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이거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안식일이나 절기들은 다 단체적으로 주 앞에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천국 잔치를 하는 것이지 독단적으로 자기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믿는 신자들은 성도들의 모임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안식일이나 절기 때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분부를 하신 것은 세상사의 육신을 위한 일들을 모든 시간을 허비해서 거기에만 매몰되지 말고 영원한 생명 양식을 구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엿새 동안은 일을 하고 하루는 절대로 이러지 말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사의 전 시간을 다 투자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죠. 쉬운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엿새 동안에 일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던 일이 맞춰짐에 제7일 안식일 날을 복을 주시고 그날 쉬신 것에서 근거해서 나온 말이에요. 여기에서 7이라는 숫자가 계속 성경에 사용이 되고 일곱 절기라는 말도 근거가 창세기 1장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기본 개념 이해를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성경으로 진리를 가르침받지 않고 사람이 육신의 일로 수고하고 그걸로 마친다면 사람이 영원한 세상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믿어지는 문제가 이렇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 새창조 세계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성경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고행을 함으로 싫어도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하면 구원을 받느냐, 그것도 아니다 그런 말이야. 모든 것들이 다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많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의 구원과 관계가 되는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그냥 고생만 하는 건 헛고생하는 것이다 그래요.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님은 의문의 율법들을 범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범죄에 대하여 맨 먼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지 이방인들에게 먼저 오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으니까 자기 백성들이
율법 생활을 여전히 잘 지키고 있었었고 율법을 지키고 있었지만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다라는 뜻이죠. 율법을 다 지키고 있었음에도 자기 백성, 하나님 백성들이 그럼에도 구원자가 그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야 되는 것은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불러내야 됐기 때문에, 그게 율법을 심판하고 율법을 끝내야 됐기 때문에 오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오셔서 율법 제도에 매몰되어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천국으로 안내하는 말씀을 전하니까 자기네들의 율법 지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메시아를 배척하게 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들이 알고 지키고 있던 율법 때문에 그런 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마땅히 죽일 자라고 정죄할 때 우리의 법에 의하면 그는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판결을 내렸어요. 그 말은 우리의 법이다라는 말은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법이 아니고 양심의 법이, 이방인들은 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하는 양심의 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양심의 법 외에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추가로 더 받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우리의 법이라는 것은 시내산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시내산 율법에 의하면 예수는 반드시 죽일 자다라고 해서 정죄를 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서 죽게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런 말이야. 율법, 유대인의 모양으로 율법 안에서 태어나서 율법을 끝내기 위해서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율법대로 죽어야 된다 이거야. 그러면 율법은 끝나는 거야, 예수님이 죽으면. 야, 그것이 율법의 저주에서 자기 백성들을 속량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었던 거예요. 야, 자기 백성 유대인들만 구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지만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에 종을 주는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도 다 구원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천성적인 사람의 양심의 법을 범하는 모든 인류 이방인의 육신적인 죄과들과 허물들에 대해서, 즉 세상에 대하여, 세상 죄들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으러 온 거다. 예수가 오신 것은 죽으러 온 거예요. 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죽으러 온 거예요. 사람들은 다 이 세 가지를 향하여, 대하여라는 것은 바라보며 그런 뜻이 향한다. 그걸 바라보고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죽고, 즉 아담 세계가 끝난다는 건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아담 세계의 심판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을 부활시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 죄, 율법은 참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거기에 사람들은 다 속아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살아계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하려면 세 가지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하여 죽어야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야, 세상 바라본다는 말은 뭐 세상 돈과 세상 권력과 뭐 부귀영화 이제 이런 것들이고, 그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든 인간은 자동적으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은 세상을 향하여 살게 돼 있어요. 그럼 세상이라는 건 죄악이 충만한 어둠의 세계이기 때문에 세상을 대하여 살다 보면 죄를 당연히 범하게 돼 있는데, 나 오늘부터는 죄를 저지르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세상에 사는 한은 세상에는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죄의 연루를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율법의 하나님, 율법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대로 심판해야 된다 이거예요. 세상을 심판해야 되고 세상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죄악을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율법의 저주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구원을 하려면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옛사람을 아담 세계 사람은 다 이 세 가지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끝내야 된다 이거야. 예수님이 그 일을 하러 유월절 양으로 오셨던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주어서 인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전에는 유대인들은 율법을 범한 죄가들 때문에 첫 언약 때 범한 죄가들이라는 것은 율법을 열심히 지킨 것이 범죄였죠. 그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였었어요. 그게 이방인들은 양심의 참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육체의 모든 흠죄들과 범과들이 다 있다 이거예요. 세상에 사는 한은 그게 없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세상은 죄악이 만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으로 이 생에 살다가 죽은 후에 그 문제들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죄값을 물어내야 되는 것이 인간들의 현주소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그 모든 형벌을 담당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죽은 것이다. 이게 유월절의 기본 개념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죄인들을 심판하실 권세자요 죄인된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대속제물로 죽게 하시고 그 영과 혼과 몸을 제물로 받으시고 내가 받을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누구나 빠짐없이 내가 받을 심판을 사면을 받게 하셨다 라는 사실을 마음에 믿는 자는 누구든지 지난 죄과를 사심을 받는다고 전파되는 것이 복음 전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의 시작은 반드시 유월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옛사람의 세계, 옛창조를 심판하고 끝냈다.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만 한면에서는 세상을 심판해야 세상을 또 구원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보면 세상을 심판할 때가 이르렀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세상을 심판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면 아담 세계의 세상은 끝난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이것을 영으로 깨달아 이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자, 유월절은 그 해의 이제 첫 달인데 이것은 아비벌이라 그러고 14일 날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뒤에는 이제 그 바빌론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니산월이라고 그랬죠. 원래 아비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고 니산월이라는 말은 그 바벨론어예요. 곡식의 이삭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태양력으로는 3월, 4월경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 뜻은 사람에게 주신 생명의 연수 중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6월절이라는 것은 무슨 씨앗이 싹을 틔우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아비비라는 뜻은 그 달 얘기예요. 지금 창세기 1장에서는 땅이 공허하며 혼돈하며 흑암이 깊은 데 있고 심판의 물인 세상의 영과 어둠의 생각으로 덮인 인간들의 마음에 생명의 빛이 임한 첫째 날을 실현하는 것이다. 6월절일 날이 히브리인들은 그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력으로는 그것이 첫날이단 말이에요. 6월절 날이. 히브리인들은. 자, 이것은 계시록에 가서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할 때 그 처음이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태초라는 그런 뜻이란 말이야. 시작점이다 이거예요. 그는 시작점. 예? 이것은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첫 출발하는 시작점의 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을 첫날로 다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달력을 두 가지를 사용을 해요. 유대력이라는 것이 있고 유대 종교력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야 되죠. 이제 시작한 날이 무슨 날이에요? 거듭난 날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거듭난 날. 육신으로 세상에 온 날은 뭐 하려고 온 날이에요?
죽으려고 온 날이죠. 오늘 엄마 뱃속에서 응앙하고 울어가면서 나오면 1시간 살았으면 1시간만큼 죽은 거예요. 50년 살았으면 50년 죽은 거예요. 80년 내 마친다면은 80살 하였으면은 이제 끝이 온 거예요. 자,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아담 세계로 난 사람들은 뭐 하려고 태어났다? 죽으려고 태어났다.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너는 티끌에서 왔으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래요. 자, 그래서 첫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라는 것은 전제 조건이다 이런 말이야. 야, 첫사람이 죽지 않으면 둘째 사람으로 거듭날 수가 없는 것이다. 야, 이 6월절 날과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이 첫날의 개념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바꿔지는 이치를 꼭 아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되어 있죠. 안식일은 그 주의 마지막 날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을 지켜요. 왜? 안식일이 구약 성경은 첫날이었지만 신약 성경은 안식 후 첫날이 첫날이단 말이야. 새로 시작한다 이게 새 창조의 날이다 이래요. 이런 기본 개념이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난리를 내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너무 어리석죠. 그런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직 예창조가 끝나지 않고 새 창조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다 라는 말이에요. 안식일을 주장하는 사람들, 6월절을 율법대로 6월절 날을 주장하고 그 지키는 것을 주장하고 이런 사람들은 나는 아직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의 저주에 대해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못 박혀서 끝난 사실이 아직 없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새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이런 기본 개념을 정리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반드시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점을 반드시 새로 가셔야 된다. 새 창조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예창조의 일은 이미 끝냈고 예수를 통해서 다 종료를 해버렸고 크고 두려운 새 일을 행하리라라고 하는 예언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한다 그래요. 그래서 신약성경의 이제 사도들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계속 전하죠. 부활이 없으면 시작이 없다 이거예요. 새 창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을 하시죠. 구약 성경에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7일날 안식한 거를 해서 일단 끝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날 뭔가 자꾸 사람들을 데리고 어떤 일을 하게 하고 하시니까 특히 뭐 밀밭에 가서 뭐 생기사과를 잘라 먹게 만들고 그러니까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하게 한다 하면서 비판했다 이거예요. 나중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도 안식일도 범하는 자다. 안식일 범하는 자라고 정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모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것이지 여호와의 안식일이지 인간들이 안식일이 아니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안식을 주면 그 사람도 나야 안에서 안식할 수 있고 내가 안식을 주기 전에는 그는 안식일 지킨다 해서 사람이 마음에 힘을 얻는 건 아니지 않냐 그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관념이 깊다 보니까 이런 기본 개념을 잘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대조를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자, 피 뿌린 집안에서 6월절을 먹고 마신 사람인 복음을 믿은 사람은 당연히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한 새 사람인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서 육신의 옷을 입었지만 속 사람에게 신령한 새 옷을 덧입혀주는 것이 복음이죠. 우리는 흙 사람의 이 혈육의 몸을 흙을 입고 있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 무너질 수 없는 허물어질 수 없는 신령한 새 옷을 새 몸을 입는 것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모든 비유들은 죽음의 그늘에 앉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이 임하여 하늘의
새 생명을 얻고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서 다시는 그 영혼 몸이 죽음의 고통을 당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아비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시작점을 말한다. 그 아비벌의 실제적인 시작은 영이 거듭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출애굽기에는 고센 땅의 피바른 집에서 6월절을 먹고 그 밤에 급히 떠나서 람셋의 첫 번째 이르렀죠. 고센 땅에서 6월절을 먹죠. 애굽의 저쪽 중앙 쪽에 있는 그 목축하기 좋은 땅, 그것은 고센 땅이라고 그래요. 요셉과 야곱 족속이 그곳에서 자리를 잡았죠. 고센 땅에서 피바른 집에서 아비월 14일 날 저녁에 양고기를 구워 먹고 그 밤에 급히 출발하는 거예요. 출발해서 첫 번째 도착되는 것이 밤새도록 해서 이튿날 아침에 도착되는 것이 왜 이렇게 목이 람셋이라고 하는 그 홍해가에 가까운 그 북부 애굽의 북부 지역에 도달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람셋이라고 하는 도시는 람세스라고 하는 그 애굽 왕에 대해서 아마 역사책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 람세스 왕이 신도시를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여기 뭐 신도시들 동탄 신도시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국가가 국고를 들여서 신도시를 람셋이라고 하는 왕이 세운 그 도시가 람셋이었어요. 그곳에 이제 진을 쳤고 그 이튿날을 람셋을 다시 떠나서 수콧 예담 비하시롯이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홍해 바닷가의 믹돌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쳤다가 사흘째 되는 날 밤에는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 즉 안식 후 첫날을 상징하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이편으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에 애굽의 바로와 600승의 병거는 그 군대는 다 수장이 됐죠. 홍해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밤에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을 때 해가 떴단 말이야. 새날이 왔단 말이야. 야, 이것은 애굽에서의 6월절의 시작이 새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애굽에서 떠나서 홍해 바다를 지나온 다음에 해가 뜬 날, 그 이른 새벽,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 이제 신약에 이렇게 말했는데 그날이 실제적으로 믿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날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출애굽기 이미 예언적으로 출애굽기 14장 20절로 25절, 민수기 33장 3절로 8절 사이에 보면 그 과정이 쭉 기록이 됐어요. 세상에서 엄마들이 출산을 해도 아기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죠. 거꾸로 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흘길이다 이거예요. 나오는 기간이 엄마 뱃속에서 그 출문을 하는 걸 상징이요 이것이. 애굽에서 홍해 바다를 건너 나오는 것은 엄마가 아기를 세상에 낳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는 새로운 날을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빙 돌아서 이렇게 180도를 쭉 돌아서 나오죠. 그 지도를 보면은 람셋에서 출발해서 고센에서 출발해서 람셋으로 올라갔다 가서 빙 돌아서 180도 회전해가지고 딱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출산을 하려면 180도 돌아야죠, 애기가. 애기가 안 돌으면은 난산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많이 돌아도 안 되고 딱 정확하게 180도를 딱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사흘 동안을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갔다가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180도를 방향을 딱 튼 다음에 홍해를 나오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면에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깨닫게 하려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착착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광야에서도 반드시 이제 유월절을 지켜야 했는데 초상을 당하거나 출타하여 부정한 중에 있으면은 절기에 참석할 수 없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제 초상을 당하면 절기를 지킬 수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첫 해가 지난 다음에 그 다음 해부터 유월절을 또 지켜야 되는데 마침 초상이 나가지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민수기 이제 9장에 보면 우리는 유월절을 못 지켰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진다고 그랬으니 우리 어떻게 해야 삽니까? 하고 이제 모세에게 그걸 물어봤죠. 물어보니까 좀 기다려봐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라고 답변하시는지 좀 들어보겠다. 그러더니 지난달에 마땅히 지켰어야 되는데 못 지킨 사람들은 출상이 끝나고 나서 다음 달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안 지키면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지요. 그 달에 못 지켰으면 그 다음 달이라도 꼭 지켜라. 이런 얘기가 민수기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새 사람들은 길갈에다가 진을 처음에 치기 때문에 길갈에서 할례산에서 할례를 행한 후에 가나안 땅의 식물을 먹고 나니까 바로 유월절을 지켰단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여호수아 5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애굽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절기가 있었고 애굽에서는 어디에서 지켰다고요? 고센 땅에서 피 바른 집에서 유월절을 지켰어요. 광야에 나와서는 그 해의 아디벌 14일 날 어느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으면 그곳에서 지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어디에서 지키라는 규정이 딱 정해있지가 않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쭉 움직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첫 번째 유월절을 길갈에서 지켰어요. 이렇게 이제 성경에 이 절기를 지키는 장소가 자꾸 세 군데가 이게 바꿔진 얘기를 내가 한 것은 절기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절기를 지킬 수도 있고 혼적으로 지킬 수도 있고 영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완성이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시간이 다 됐는데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완전한 유월절 절기라는 것은 영적으로 지킬 때다 이거예요. 육신적으로 유월절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굽에서 지키는 거는 광야에 나가서 지키는 것도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앞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지킬 절기에 대한 예표가 될 뿐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첫 시간 마칩니다.